여기서 소리가 좀 작구나. 그 화면에서 소리가 조금 작았네. 볼륨 높은데? 마이크 소리 조금. 됐어? 자,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나 또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띠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오늘 5장은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 지금 읽었던 첫 번째는 문득병자, 유출병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뭐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뭐 사체를 만들었거나 이럴 경우에 진 밖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쫓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 이렇게 격리시켜두는 이런 모습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그 사례는 속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했을 때, 또 사람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뭐 은닉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이 세 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난점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도입을 시켜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혼나고 뭐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또 회초리를 맞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양심이죠. 악한 양심이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돼 있고, 세 번째 문제가 의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조그마한 의심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세 가지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너무 내용이 축소화돼서, 그래서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이양 민수기를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해서 세 파트로 이 세 부분의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징계를 내리죠. 그 징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얻는 죄의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상당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은 요번 달 없어. 아니면 뭘 잘못해가지고 회초리 5대 맞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한테는. 그리고 그 아담에 이루어지는 그 죄의 징계라는 것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주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석에게 명의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모세가 리더면서도 지도자이면서도 갑자기 감정을 추스지를 못해서 반석을 말을 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지팡이로 2번을 치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치명적인 거죠. 모세 아론한테는. 그런데 물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모습이죠. 율법을 받은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는 영적인 모형인데,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가 주어진 거예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왕이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거둬가시죠. 그것 때문에 그 다윗이 아주 슬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다시 돌이켰다 하더라도 다윗의 가정에는 늘 끊이지 않는 그 육의 고통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게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징계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내 나라가 2나라로, 내가 너한테 준 나라가 2나라로 구분이 될 거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징계를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말만 안 들으면 모세가 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또 육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그냥 놔뒀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제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후대에 이루어진 입장이지만 솔로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죠. 몇몇 왕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우리처럼 육의 모습이 있고 또 죄의 모습이 있고 곁길로 가고 이런 모습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구원받은 심령들한테는 징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특별히 그러냐면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분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뭐 몸이 아프다거나 작게 아픈 게 아니고 뭐 큰 병이 왔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큰 손해가 왔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뭐 자식이 뭐 속을 새이거나 뭐 구원받아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징계를 주지? 그래서 마치 그게 징계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인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계기에 빠져서 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뤄볼게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징계가 이제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우선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삐뚤게 나가면 바로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뭘 잘못했어.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어.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설치해서 잡혔어. 그러면 오면 야,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하는 부모는 비정상적이죠. 되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주고 그 자녀를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리든지 요새는 또 그런 거 가지고 회초리 때문에 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죠. 아주 시대가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때려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는데 물론 잘못된 훈계는 그건 문제가 되지만 정상적인 훈계까지 요새는 이게 금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경화에 역행하죠. 잠언서의 1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채찍을 하지 않는 자는 그거는 온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채찍이라는 그 당시에 그 훈계 채찍이라는 것은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시킬 때 마땅히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건 크게 역할 잘못된 거라고 요새 점점 이상하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1절. 잠언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7살 난 여자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7살 아이한테 이렇게 뭐 이거 아동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뭔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여태껏 엄마가 자기한테 내가 뭘 잘못해도 회초리를 대거나 혼내는 거를 못 봤어. 그래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가 나를 매를 때리거나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거나 엄마가 훈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자녀들의 실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아프게 하고 회초리 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나를 본성적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거죠 지금. 아까 잠언서에서도 징계를 하면 그게 아이한테는 회초리니까 아프지만 아 이게 하나님 그 부모가 아버지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확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은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안 돼. 절대로 때리면 안 돼. 요새 저 방송에 나오는 그 교육학자 아니면 아동 심리학자 다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징계 회초리 이건 잘못된 교육 이념이에요. 잘 타일하고 설득을 하고 이래도 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요 잠언서를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장 8절 여기 5절서부터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게 잠언서 아까 3장을 것을 인용한 거죠. 히브리서에 그걸 인용하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하다. 사생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징계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징계를 하는데 지금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직 뭐 시험도 안 봤어. 그런데 아 시험을 요번에는 잘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예감이 안 좋아. 너 일로 와. 너 요번에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맞자. 어? 말이 안 맞잖아요. 아직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너 사고 칠 것 같아. 너 일로 와봐. 너 아무래도 너 사고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좀 몇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 예를 들어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육체로 뿌리면 뭐예요? 육체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자연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내 건강을 잘 안 지켜. 그냥 단 것만 무지하게 많이 먹어.
그 단 것만 먹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 병에 걸려서 병원 가니까 이거 당신이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언제 단 거 먹으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육체의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건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병이 생겼는데,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재정 문제를 내가 내 개인적인 재정 문제, 이런 부분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부도가 났어. 뭐 내가 경제적으로 큰 지금 해를 당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건강이든 재정 상태든 아니면 내 자녀 문제든 자녀 교육을 뭐 안 해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속 썩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뭐 가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뿌린 대로 내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 가지고 그랬다 나중에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오늘 민수기 5장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디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진 밖으로 내쫓으라. 진 밖에 둬라.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해라. 이게 아니죠. 진 밖에 두면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민수기 5장 뒷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정케 된 자 아니면 문둥병자, 유출병자는 밖으로 진 밖에 둬야 돼. 하나님이 진 안에 계시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거룩함을 해치거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문둥병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밖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문둥병자 내지. 유출병자는 그 자기 죄가 다른 사람한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유출을 시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 밖으로 내어놓는 것처럼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거룩성을 유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적인 요소가 있어. 유출병적인 요소가 있어. 여전히 죽은 거에 대한 내가 노출이 있어.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진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끔 할 지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고린도 교회에서 뭐 성찬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고치질 않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데려가기까지 하죠. 또 욥과 같은 경우는 도무지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 정말 문득병자야.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몸에 악창까지 내는 거죠. 그런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걸린 병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징계지. 사도 바울은 노년에 눈이 아프죠. 안질이 생기죠. 이게 어디서부터 뭐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안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그걸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 배제시켜야 돼. 그런데 네가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걸 깨달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위험지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위험, 어디에 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진흙탕이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고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위험지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위험지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아이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그거 응?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베드로 전서 1장. 알았어. 그것만 보면 15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자,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려면 그 장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들 입장에서 구약 시대에 보면 문둥병자는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아니 유출병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유출병이 걸렸냐고.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어떻게 안 치러. 가족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해도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진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먼저예요? 내 상황이 먼저고 내 환경이 먼저고 내 입장이 먼저고 내 처지가 먼저. 그것서부터 처리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상황이, 네 처지가, 네 입장이, 네 문제가 뭔지나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어야만이 내가 네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있으려면 그 장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장소가 되어 있어야 돼.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장소에 계시지 못하게 하고. 왜? 더러운 장소니까. 더러운 마음 상태니까. 더러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생각, 더럽혀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자, 10절.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한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무슨 의심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 옆에서 내가 봐도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봐도 이러면 한 번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한 번 맞지, 이러다가 내가 좀 큰일 나지. 아니,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더 잘 돼.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가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혼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어떤 징계가 왔어. 뭐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한테 왔어. 그럴 때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을 더 여실히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를 해야 되지? 뭘 자백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아파도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령들한테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여기 뭐 나와 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매를 때리게 하고 훈계를 하고 혼내고 그러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해도 잘 듣나요? 아이들이 습성이? 말 안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가 느는 거고. 그 다음에 정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는 거는. 왜?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은 육의 가지는 다 쳐버리고 성령으로 오는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아도 잘 열매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가지가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가 많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 가지치기를 많이 받을수록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에 보시면 뭐 요새 6시 내 고향 보면 맨날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나무 그 일하는 사람 나오면 가지치기 하더라. 요새 봄에 가차없이 가지치기라죠. 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징계가 필요하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육의 가지는 다 쳐버리고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자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다 가지치기해서 그 가지치기 한 거 다 불에 살려버리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육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돌아와서 11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여전히 또 죄의 문제가 있고 육의 성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뭐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노리고 이게 나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오는 징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징계도 있고 대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징계가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징계가 왔을 때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고치면 돼요. 근데 미련하게 말씀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가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 요새 오늘 아침에 잠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아침에 그 방송을 잠깐 보시는데 그 임영웅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서 그 공연하는 거를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영웅이잖아, 임영웅. 그래서 거기 I am here로 해가지고 오스카상 시상식 하는 그 극장을 빌렸더라고요. 아, 대단하게. 거기에 3,500명인가? 꽉 찼어요. 파란 옷 입고, 파란 등을 다 하나씩 들고. 대단해요. 다 하나로 미쳤어. 뭐 그렇게 나쁘게 미친 건 아니지만, 그게 나의 히어로야. 나의 영웅이야. 여러분의 영웅은 누굽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영웅이에요. 아빠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크면은 영웅이 자기를 가르치는 뭐 태권도 도장, 사범님이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점점 크면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스승도 없고, 선생도 없고, 뭐, 다 없어. 존중받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작 영웅이라는 게 노래 잘하는 사람. 그 노래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 아, 저 가수가 나의 영웅이.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영웅이 될 수가 있어. 영웅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웅이에요. 나의 영웅은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웅은 예수님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웅이 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가수를 영웅으로 삼고 그것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정신병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거기 다 간증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영웅이를 만나가지고 노인네가 할머니가 내가 이명웅을 만나가지고 내가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신앙이 아니라 그 간증을 하고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노래 잘하는 가수가 치유를 해주는데 내 영혼의 의사이시고 내 영혼의 책임자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영웅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시시때때로 나도 또 육이 있기 때문에 격기로 가지만 안전한 것은 그때마다 회초리로 채찍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징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세상 낙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나의 유일하신 영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말고는 안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영웅이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난세가 없는데도 영웅은 없어. 정말 점점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비행기 추락하는 것처럼 그냥 어디 곤두박질 쳐가는데도 세상에 영웅이 안 나와요. 왜? 마지막 영웅이 나오는 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그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 우리의 영웅이다 하고 다 몰릴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영웅이 없는 시대에서. 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마지막 난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웅이 있어요. 유일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고 그 영웅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소하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웅은 누구?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영웅이신 예수님, 나의 영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중에 병상의 고통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영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명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